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기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덮어주며 세워가는 것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덮어주며 세워가는 것.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일 것이고, 가장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남의 허물을 파헤치고 심지어 그것을 퍼뜨리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생겨난 직업이 파파라치입니다. 개인의 인권 프라이버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발견되면 너무 좋아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죠. 이건 일부 파파라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요즘에는 반듯한 언론들도, 심지어 정치인들도 그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알 권리 운운하면서 남의 허물과 잘못, 약점 발견하면 그 목소리에 신나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묻어납니다. 2007년 우리의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지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잃은 것이 있다면,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이런 자극적인 정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도 그래도 되는 것처럼, 심지어 그래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이 바보 같은 마음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파헤쳐서 낄낄거리며 비난하며 세워가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싸워야 하는 것, 그래야 세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먹었다.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큰 실수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 포도주를 먹고 옷을 훌떡 벗고, 왜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옷을 벗고 누워서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하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지를 입는 것을 까먹었나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술은 노아도 실수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노아가 어떤 실수를 했냐, 술의 폐해가 뭐냐라고 하는 게 주제가 아니라 그것을 본 세 아들에 관한 얘기가 더 큰 비중을 갖습니다. 먼저 장남인 함이 그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장남이 먼저 발견해서 달려 들어갑니다. 어머나, 아마 그걸 발견하고는 엄청 신이 났을 것 같습니다. 얼굴이 아마 달아올랐을 거고요. 동생들에게 달려가서 아마 기막힌 얘기가 있다며 흥정을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고발합니다. 자, 그런데 동생들의 반응은 함과 달랐습니다. 아니, 이 첫째 함은 왜 그랬을까? 폭로의 재미를 즐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재밌거든요. 다 아시죠? 모르는 것 같은 표정 짓지 마세요. 이게 꽤 재밌는 일입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막 비난하다 보면 은근 나는 그 사람과 다르고 그 사람보다 나은 존재인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만족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폭로의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 그리고 동생들도 자기처럼 좋아할 것 같아서 달려가서 동생들에게 이거를 확 전했는데, 자,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이 동생들은 오히려 형보다 더 어른스럽게 거기에 반응하기보다 오히려 즐거워하지 않고 조용히 겉옷을 들고 들어가서, 그것도 하체가 벗겨진 아버지의 허물,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것을 덮어드리고 나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보고 싶지 않아서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것을 덮어주는 그 아들들의 마음씨와 인간됨이 너무 놀랍고 훌륭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꼭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는 일. 여러분, 아무리 바른 말이어도 자꾸 들춰내다 보면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성도는 들추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덮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동생들의 마음씨, 됨됨이, 인간미에 감동합니다. 너무 훌륭하고 근사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낄낄거리던 형보다 뒷걸음쳐 들어가 덮어드리는 동생들의 모습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걸 칭찬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남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사는 게 꼭 옳은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면서 누군가의 어떤 행동이나 사건에 대한 바른 태도를 배우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배우고 반성하고 성장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쳐서 누군가의 잘못을 과장하고 왜곡하고 확대해서 낄낄거리는 뒷담화가 된다면 그건 정말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 중앙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성도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얘기하는 건 많이 들었어요. 아, 그 사람 좋아. 그 사람 너무 재밌어.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뒤에서 낄낄거리면서 뒷담하는 걸 본 적은 없지만, 아니네, 그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은 이 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되새겨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본성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놓으면 어떻게 되냐? 넉놓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셔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금세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는 들춰내서 세워가는 게 아니라 덮어주며, 낄낄거리는 뒷담화가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 사람이 알지 못하던 누군가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가 교회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줬더니 어떻게 됐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함에게는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로, 이게 함 얘기입니다. 함.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칭찬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26절,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허물을 들추는 자와 허물을 덮어주는 자에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깝냐? 들춰내는 마음.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비추셔서 우리의 죄됨을 알려주시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셔서 우리를 닦아주시고 씻어주시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마음을 따라가야 하는 것 당연하다. 우리가 정말로 힘써서 회복해야 될 마음은 이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기에 덮어줬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사는 그냥 단지 그냥 덮어준다, 모른 척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를 졌어요? 진짜 잘못해서 범죄를 저질렀어? 살인을 했어? 그런데 그냥 카사. 절대 성경이 그걸 말하지 않지요. 그런 일이 아니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카사의 진짜 뜻은 뭐냐? 그냥 모른 척한다가 아니라 오목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 더 가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의 없는 부분, 뚫린 부분을 메꿔주고 채워주는 일, 이걸 카사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기 원하시는 일이 이거죠. 구약에 덮어주던 사건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9장의 말씀이라면, 신약에서는 채워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요즘에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읽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그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서 로마에서 박해 때문에 피난 왔다가 바울 만나가지고 같이 천막 기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는 바울은 떠나고 거기에 후임자로 누가 왔느냐? 후임자로 아볼로라고 하는 명설교가가 옵니다. 바울도 엄청 설교가였는데 바울은 될 것도 아닌가 봐요. 아볼로가 왔는데 그 뒤에 나는 바울 설교가 더 좋아. 나는 아볼로 설교가 더 좋아. 그러면서 이렇게 나뉠 만큼 엄청 명설교가가 오신 거죠. 너무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 아볼로가 물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았는데 예수님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캐치했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캐치합니다. 그 위대한 명설교가인 아볼로의 허점을 이 사람이 딱 캐치한 거야. 이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노동자 아니니까 천막 깁는 사람. 그런데 이거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어요. 뭐냐? 나는 단지 가난하고 무식한 노동자만은 아니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람들 앞에서 딱 손을 들고 앞에서 아볼로가 설교할 때, 목사님, 제 생각은요,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오 이럴 겁니다. 아볼로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오 차라리 저 사람이 목사면 좋겠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그 안에 막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신이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놀랍게도 아무에게도 알리거나 퍼뜨리지 않고 조용히 그 아볼로를 찾아가서 해결했습니다. 들춰내지 않은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한, 조용히 찾아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너무 훌륭하고요, 그 말을 들은 아볼로도 훌륭합니다. 참 하나님 나라 같다 이런 생각했어요. 야, 아름답다. 조용히 찾아간 이나, 조용히 자신을 수정한 이나, 기가 막히다. 여러분, 들춰내는 것으로 얻을 게 뭡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공개석상에서 약점과 허물을 폭로하고 아볼로의 사역을 끝나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얻게 할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세례를 아는 게 그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의 세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은 예수를 닮는 것 아닙니까?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훌륭한 점이 여기 있다 생각했어요. 예수의 세례를 알았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났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가만히 셈과 야벳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셈과 야벳 같으면 좋겠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늘어간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같을 겁니다. 천국일 겁니다. 덮어주고 채워주는 천국 같은 교회. 교회는 이런 마음과 태도를 주님께 구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과 태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일에 힘쓰는 거고 그렇지 않은 그 나쁜 마음과 싸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건 무조건 사랑으로 모른 척하고 덮어주라는 게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들에게 죄와 반드시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죽도록 싸우지 않는다를 안타까워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셈과 야벳,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땠습니까?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해서 내 생존을 지켜내야 하는 게 아마 DNA에 새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발견하면 안전하다 느끼는지도 몰라요. 나보다 못한 걸 발견하면 마음이 안심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자기에게 그냥 훈계하고 가르치려던, 사람들한테 칭찬받던 우리 아버지, 아빠도 별 수 없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과 싸운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과 싸워서 승리한 거죠. 그들이 가진 믿음이 그 마음보다 크고 높았던 것, 그게 이유 아니었을까? 저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복 중에 가장 얻고 싶은 복은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 닮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훌륭해지고 근사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예수님 잘 믿어서 저의 사람됨이 예수님 닮아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짧게 해서 당황하셨을 것도 같지만 그런 날도 있는 겁니다. 당황하시기보다는 좋아하시는 느낌이 더 큽니다.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파파라치 같은 함의 모습과 마음이 오늘 우리가 가진 모습과 마음입니다. 그런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런 나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 알아야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허물을 말하면서 낄낄거리는 바보 같은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정말 멋있어 보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깁던 노동자였고 셈과 야벳도 큰 일을 하였던 사람은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들은 그 모습과 성품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중앙교회의 믿음의 여정이 덮어주고 채워주는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가 천국의 노래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수하지 맙시다. 우리 눈에 누군가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절대로 실수하지 맙시다. 그런 마음과 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과 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 사람의 오목 패인 곳을 내가 가진 것으로 채워주려고 힘쓰는 곳이 교회다.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갈 것이라 믿습니다.